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통합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기 계시오니 지금 주께 경배하세. 주님 계신 전에 모두 함께 나와 엄숙하게 엎드려라. 주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길이 찬양하세. 비파 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데 모든 물이 둘러섰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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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과 함께 천만 성도 노래하네. 주님의 교회가 함께 찬양하니 주여 받으소서. 복의 근원 대신 거룩하신 주여 내 영혼을 밝히소서. 천사처럼 모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 다하여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또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한가운데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내 교회의 청지기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학로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힘주셔서 지혜의 권능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그 말씀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변화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 큰 기쁨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533장 들으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각자 정한 분량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선교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이 물질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날마다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보 뒷면에 있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2주 동안 외부 설교자 초청 주일 특별 집회로 모입니다. 오늘은 웨스트코스트 침례대학의 이학로 선교사님께서 오전하고 또 오후 말씀 다 선포해 주시고, 다음 주일 7월 24일에는 연변 옌지 침례교회 신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전 오후 예배 모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주위에 전도하실 분들 많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 인근 지역에 혼들이 더해지도록 전도와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교회 일꾼, 특히 사무원과 전임 사역자, 교육 담당자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주일 오후에는 2016년 상반기 성경 암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상은 청년부가 받았고요. 소망상은 자매송교회, 믿음상은 주일학교에서 받았습니다. 모두 이렇게 서로서로 축하해 주시고요. 다음 19회 대회는 내년 1월 22일 세 번째 주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여름 수련회가 마지막 때와 영적 기만이라는 주제로 청룡회관에서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날짜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고요. 신청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 및 숙소 배정 등을 확정해서 다음 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면 또 초청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복된 모임이 되도록 모두 다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월 셋째 주 성경 암송 구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오늘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래간만에 저희들이 외부에서 오신 설교자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열어놓으시고 편한 상태에서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저기 전시된 게 있는데 이제 이학로 선교사님이 지금 하는 사역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하시고요. 특별히 지금 주로 하시는 것은 학기 중에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랭카스터에 있는 그 침례 대학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후진을 양성하시고, 또 방학 때는 지금 방학이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몽골에 선교하시고 여기 들어오신 건데 몽골이든 중남미든 이런데 이제 선교를 하시는 이중적인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역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 뒤에 있는 필요한 자료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여기서 제가 볼 때 오른쪽에 그 책이 있어요. 책은 그 하나 좀 저에게 한번 좀 한 부 좀 주실래요? 네. 우리가 그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우리 신학교에서도 신앙의 삼각대라는 그런 그 과목이 있어요. 중요한 그 성경론, 그리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성경과 구원과 교회. 예.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이 교회의 그 깊은 진리를 놓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토마스 트라우스 박사님이 지으신 책을
우리 이황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출간한 책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에 지금 각 지역 교회로도 몸에 속해서 섬기고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 전 우주적인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을 얘기하시는 건가? 그래서 아주 학문적이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권에 3,000원이셨나요? 한 권에 3,000원이고 몇 권 하시면 10,000원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어요. 참고하실 수 있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 인사를 나누고 또 성교사님하고도 인사를 나누실 수 있으면 나누시기 바랍니다. 400장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떠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봄이 왔어요? 네? 봄이 왔어요? 네. 아니, 봄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 마스코트인데. 네. 우리
오케스트라 정리하는 동안 잠깐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설교자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 그 뉴저지주에서 23년 하셨죠.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3년 동안 뉴저지 중앙침례교회를 다니면서 섬기셨던 우리 이황로 선교사님,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목회직을 사임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후진 양성, 이제 신학교에서 후진을 양성하면서 틈틈이 이렇게 중남미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에 이제 선교를 하시는 우리 이황로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성교사님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교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참 영적으로 유익한 복받는 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교에, 우리 교회가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황로 선교사님을 이제 지원하게 돼서 이제 금년에 총 이제 20분을 이제 지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아도 선교만큼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된다. 전도 선교에 대해서 땅끝까지 못 가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또 필요한 물질로, 적은 물질이라도 이렇게 돕는 것이 여러분들이 현지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교에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황로 선교사님, 이황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귀한 교회에 함께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교제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음영주 목사님 주안에서 또 선배 목사님이시고 지금까지 사랑과 기도와 많은 격려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 지난번에 왔을 때는 2월 달인가 작년에 그때 한번 온 것 같고요. 작년 가을에 제가 올 뻔했다가 갑자기 이 대장 내시경 검사하면서 이 출혈이 과다가 돼서 쇼크 살 뻔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셔서 그것도 한양대학교 바로 앞에서 일어나서 바로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제대로 받고 한 6일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참 완전히 회복되고 또 다시 미국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복음 또 재정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몸담고 있는 랭캐스터 침례교회 폴채플 목사님 여러분께 또 안부 소식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 집사람도 같이 왔습니다. 우리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나오지는 못하고요. 저는 나오지만 올해까지는 일단 같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끝난 후에 그 기도 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저희 얼굴은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앞에는 우리 젊은이들 사진이 나와 있고 또 영어판으로 된 것도 아마 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고, 이제 이건 영어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데 이게 미국 사람 사진이 있어가지고 좀 안 좋겠다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이 아닌 백인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해서 사진만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영어판하고 그 다음에 한글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참 기본적인 것은 항상 기본적인 겁니다. 저희가 몸담고 있는 랭캐스터 침례교회에 그 지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것은 항상 기본적으로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ain thing, make main thing, main thing.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를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하라.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면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좀 이렇게 지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또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선교에 참여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나 벌써 40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나팔 울릴 때까지 우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지 얼마가 되셨든 때로는 힘들고 지치셔도 우리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예배하고 헌신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복음 전도와 또 구령과 또 선교, 이런 교회 개척, 이런 귀한 일을 위해서 드리시는 우리 서울 제일침례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어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진처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참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우리가 육신에 빠질 때도 있사오나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희가 행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도 한 분 한 분 또 가정적으로나 교회 차원에서도 이 전도와 구령과 선교, 교회 개척의 막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참여하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그 말씀의 보존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또 오후에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면 대개 해외 선교를 생각을 하죠. 먼 곳에 있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선교사역. 또 좁게는 내가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일, 그리고 국내외 그곳이 어느 곳이든 교회 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하고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역자를 파송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 있는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세우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 국내에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고 개인 구령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하는 뭐라고 부르든 간에 복음을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전하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1963년이라고 기억합니다. 제가 아마 그 당시 초등학교 1학년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물론 인터넷도 없었고 전화도 흔하지 않았으며 TV도 뭐 흑백 TV조차도 거의 없던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가 전체였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평양을 건너기 때문에 그 당시 아나운서 누구셨나요? 혹시 뭐 이광재 비슷한 그분이 워싱턴에서 당일 뉴스를 이렇게 한국에 보내오고 직접 이제 그 연결이 돼서 그래서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외부를 타면서 나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들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또 아버지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아직도 미국이 강대국인 것은 사실이고 그 당시엔 말할 것도 없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대통령이지만 저기를 받아 죽었다는 그 뉴스는 24시간 안에 전 세계 인구의 70% 사람들이 들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들었든 간에 맨 처음에 레드로 들어가지고 뭐 육성으로 개인적으로 들었든 간에 24시간 안에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대통령의 죽음이 알려지고 들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2000년 전에 한 분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원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께서 모든 죄인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미 선포되고 또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시간에 21세기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아직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아니 한 번이 아니라 10번 이상 복음에 대해서 들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 이거 1040 윈도라 보통 말하죠. 여기 적도 부근에서 위로 30, 밑에 30 이 지역에 있는 지구상의 4분의 3의 인구들이 사는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은커녕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것은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땅 위에 있는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사령관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선한 군사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교회에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이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침례교라고도 말하지만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에게 명하셨고 또 사도들에게 명하셨고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게도 오늘날에 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1세기에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로 끝났다면 우린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간에 이 명령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면 당연히 오늘날에도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우린 종종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한다고 해서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술, 담배 하지 말라, 담배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의 주님의 성령의 그 전으로서 몸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라도 어쨌든 여기에 술, 담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것이 물론 죄지만 거짓말하고 욕하고 속이고 하는 이런 것이 물론 죄입니다. 십계명 중에 또 그 외 다른 신약에 나타난 그런 명령들을 불순종하는 것이 여전히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시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일 뿐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맞습니까? 해야 되는 거 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commission, 그러니까 sin of commission,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in of omission,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라고 하셨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 이건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기뻐하지 않은 것. 내가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요.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 그 하나로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자녀들이 잘 돼서 혹은 안 돼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옥가에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고통당하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된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술, 담배 하는 사람 못지않게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것.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10년, 30년, 50년 전에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자라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은 일제와 그 다음에 또 6.25 전쟁을 겪으셨어요. 그런 가난 가운데 있다가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근데 보면 여전히 인간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또 뭐 이런 과학 문명 최고의 수준의 이런 이거는 삼성폰이 아니네요. 애플폰인데 전 세계적인 그런 기술을 가진 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전철과 버스가 잘 돼 있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스캔하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그렇죠? 여러분 그 카드 있지 않습니까? 뭐라 부르는지도 모르겠어요. 저기 그냥 하면은 안 빼내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도 다 자동적으로 전철의 요금이 정산이 되는 그런 나라가 세계에 거의 없어요. 미국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내든지 뭐 해가지고 다 거스름 돈 운전기사가 주고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겠지만 대한민국처럼 이 건강보험제도가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걸 하려면 10배를 내셔야 돼요. 미국에요. 제 부부가 한국에서 하게 되면 7만 원이면 됩니다. 부부만 할 때. 근데 미국에서는 625불 줘야지 똑같은 혜택을 한 달에 625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혜택도 많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에 사시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누가 그렇게 20가지가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제도와 기술을 가진 나라가 여러분이 사시는 대한민국입니다. 몽골에 갔다 왔어요. 차는 좀 있으면 중고차들이 많지만 뭐 이 길거리 지저분하고 마음대로 전도지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 비자를 받으면은 될 수는 있지만 외국 사람으로서 그러나 1년에 3개월은 살 수가 없어요. 그 갱신하는데 토탈 3개월이 걸리고 밖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교수라든지 사업 비즈니스 비자는 잘 해줘요. 그러나 외국인 선교사로서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커피하우스도 하고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하지만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방문자이기 때문에 쫓겨나면 그만인데 선교사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이런 인권이 보장된 나라도 없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안 그러는데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도 얼굴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안 보여줘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문짝하게 보여줘요. 그러니 이런 20가지 이상의 최고 수준의 국가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나쁜 짓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나라, 자유로운 나라에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00%는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려면 너무너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지 않는 죄, 사무엘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죄, 내가 헌금은 잘하지만 찬양도 잘하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고 구령하지 않고 선교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딱 예외가 있습니다. 면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면제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신 구령과 전도와 교회 개척과 선교와 같은 이런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더 나아가서 뭡니까? 여기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우리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죠. 선행인 줄 알면서 안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것은 또한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고 사인하면은 수천 대의 탱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고 강력한 그런 탱크가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사인하면은 수십 척의 원자력 잠수함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인하면은 수백 대 수천 대의 비행기들이 최고 성능의 스텔스 이런 비행기들이 전폭기들이 움직이게 돼 있고 또 항공모함도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국, 프랑스 몇 나라들 얼마 손에 꼽아지지 않습니까? 13대나 있는 13척이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어쩐지 세금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이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진짜 70세, 75세 이상 되시면은 미국에 계신 분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미국조차도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돼요. 여러분이 내시는 세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받으신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미국엔 재산세가 내가 어떤 집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예를 들면 얼마 들까요? 한 4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재산세만 1년에 10,000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00불. 10,000불의 50%가 초중 유초등부, 유초중고 그 수업료로 다 나갑니다. 그거는 시에다 내요. 서울이면 서울, 김포, 대전 자기가 속한 시에다 내면 그 10,000원 정도 그냥 일반 40대 가족 4명이 사는 4억 정도 되는 집에서 10,000불로 재산세만 생각한다고 그렇게 된다면 5,000불이 해마다 교육세로 나간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공짜라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내가 내든지 나는 렌트 사더라도 그 렌트를 받아서 집주인이 그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는 거예요. 자기 집이든지 아니면 내가 세를 산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국방비가 연방세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7천억이라는 돈이 7천억 달러죠. 그것이 이런 항공모함 13척이 움직이게 하는 재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메디케이드, 의료, 그 다음에 연금, 3분의 1씩 이렇게 연방 세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한국에 사는 거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막중한 이러한 전력이 움직이는데 이 총사령관의 명령과 사인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명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을 민족들을 가르치고 혹은 제자를 삼아 여기에 구원받게 하고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다시 말해서 마치 그 대통령이 막강한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미국 국민의 여기에 주권과 그 다음에 국토와 또 생명을 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기 국민들이 당신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하고 표를 찍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것이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또 교회의 머리로서 주님으로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지원할 테니 너희를 밀어줄 테니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 복음 전도와 구령과 선교와 교회 개척을 위해서 드려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왜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독재하라고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미국 국민이 볼모로 잡혀 있다면은 전 대통령이 날아가서 협상 미안합니다 하고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가끔 볼모로 잡잖아요. 그럼 가서 머리 숙여. 그 한 사람 미국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수십 년, 60년, 70년이 지나도 여기 미군이 여기에 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죽었는데 발굴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북에도 100만 불을 주고 가져갑니다. 그 어디 붙이는 상관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돈을 쓰면서 신경을 쓰면서 미국 국민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희생됐으니 우리가 이런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도 100년이 지나도 우리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당신을 여기에 지정된 곳에 잘 장사 지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 막강한 나라 그리고 대통령, 통치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전권을 활용해서 사용을 해서 미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준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권능이 내게 줬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 전하는 사람, 이렇게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명령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에 대해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기뻐한 사람이 누구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찾은 그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양이 기뻐했어요? 아니면 그 목자가 기뻐했어요? 네, 목자가 기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인을 찾았으니, 물론 목자를 찾았으니 기뻐했겠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가장 기뻐한 분은 목자요, 그리고 그 어떤 여인이요, 그리고 아버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구령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우린 종종 받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때문에, 또 여기에 섬김을 받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들이 나를 섬겨주었으면, 뭔가 나한테 주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 그렇게 받을 때에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행복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행복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 예수의 친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 받는 사람도 기뻐서 행복하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도 사랑을 주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배웠고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말 들어. 이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내가 당신보다 더 훌륭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당신과 같은 이전에 죄인이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그 채플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거기 한 5천 명 되지만 집사들은, 미국 교회들은 이 집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34분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게 많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장로 수 정도 되죠. 한국 교회 같으면.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대교에서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구원받고 침략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구령에 참여하는가. 목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각자 시간이 있고 일하는 시간에서 다 나올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다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구령 시간에, 전도 시간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왜냐하면은 전도 시간에 안 나오는 사람은 다른 거 다 잘해도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 말씀이. 그러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구령하는 성도는 주는 자이기 때문에, 또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쁨이 없다면 아마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한 번도 내 동료에게, 이웃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어주고 초청도 하고 또 우리 식사 대접도 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구령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실천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네, 뭐 11조도 해야 됩니다. 다른 헌금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복음 전도하고 구령하고 선교, 교회 개척 등등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신이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해야 됩니까? 최우선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죠. 최우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교 명령은 복음 전하라는 것은 성경에 적어도 5번 이상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와요.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피조물에게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회개의 복음이 전하는 죄 사함 얻게는 회개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위로부터는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24장에서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유언처럼 하셨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와서 1장 5절에 이제 너희가 몇 날 못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거 놀라운 일이다. 그럼 그때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안으로 속으로 여기에 침례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조만간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이 메시아 왕국을 회복하시는 때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은 애국자였었어요. 지금 로마에 식민지로 있으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권이 박탈된 그런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고 자기 그 왕을 모시지도 못하고 또 여기에 사실 이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여기 이두메 사람이고 여기 에서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년 전에 여기 다윗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왕자를 주셨고 왕국을 주셨고 이렇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관심사는 정말 주권의 회복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여쭤본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다. 내가 주권을 회복시켜 줄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너의 알 바가 아니고 그 다음에 8절 와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복음 전도보다도 이 세상 일이었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좋은 간증, 직장에서도 또 거래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우리의 바로 주업이고 본업이고 사실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 내가 무슨 사업을 준비하는 것 혹은 직장생활 이거는 부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전화 받는 분이 있고 사무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자동차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 청소도 하고 그러나 이 여러 분야의 일을 하지만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분의 본업은 뭡니까? 불 끄는 일이에요. 무엇을 하든 간에 사무를 보든 전화를 받든 자동차를 수리하든 청소를 하든 간에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근본 목적은 불 끄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직장인을 하시든 주부로서 자녀를 키우든 저와 여러분의 본업이 주업이
복음 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변명이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자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분의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이에요. 최고로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 근데 그 일들을 하다 보면 계속 마음이 쫓기게 되고 복음 전도가 시들시들해지고 5번째, 10번째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최우선을 한다는 그 일에 반해서 내 삶 속에 지금 최우선의 일이 뭔지 한번 보세요. 물론 빚 갚아야 될 것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열거만 해드리겠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10가지 일. 첫 번째는 사랑 문제입니다. 사랑 문제. 남편과 아내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여러 가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잘해주지만 남편이 무관심하고 또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자 했는데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받고자 결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왜 결혼하십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최고의 사랑이죠. 나는 친구가 없다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또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그 친구도 나를 친구로 삼고 지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이죠. 어쨌든 이 사랑 문제가 사람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두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요즘 차 사고 집 사는데 융자 많이 받죠. 또 학생들은 또 학자금 융자 받죠. 또 우리 늘 나가야 되는 그런 경상비 지출이 있어요. 이 수입하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또 교육비 이런 것들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고 나서 이제 찌꺼기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첫째는 사랑, 두 번째는 돈 문제, 세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들 문제예요. 자녀들 문제. 자녀들 문제 없으신 분 계세요, 여기요? 자녀들이 참 부모들처럼 믿음 생활이나 또 교회 생활, 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바라는데 그렇지도 않고 뺀질뺀질하고 속썩이고 또 티네이저 때 속썩이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학 가는 문제. 대학 마치면 또 뭐가 있어요? 또 취업이 안 되잖아요. 대학 진학률이 80%라고 그러는데 취업이 너무 되질 않습니다. 취업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혼하면 이제 끝나나요? 결혼해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일이 평생, 부모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시집이나 처가 문제, 문제가 너무 많죠. 한국은 이제 아직까지도 시집 문제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나 혹은 몽골이나 미국은 처가 문제가 큽니다. 모계 중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농담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모하고 사위 사이 농담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시가 문제가 이게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부모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 자매님들, 며느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네 번째 문제. 네 번째는 벌써 이것이 한 80% 다 차지합니다. 근데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믿음 문제,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든지, 받았어도 아직 관심이 이렇게 많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든지, 또 미국 같으면은 이제 체류 신분 같은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미국에 이렇게 교회 보면은 항상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그 마음의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그런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 10가지 이런 문제들이 복음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종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고 소홀히하게 하고 그런 것이 항상 나를 힘들게 하고 발목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주권 문제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로 삼게 되면 나머지 일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설령 돕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우선의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될 때 교회도 어떻게 돼요? 점점 죽어갑니다. 아무리 그 물건을 잘 만들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요. 이런 뭐 전화기는 물론이고 컴퓨터를 이렇게 몇 번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1년 안에는 보증 수리를 해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전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인디아로 아웃소싱을 준다고 하죠. 그럼 24시간 이게 통화 가능하고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인도식 발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여간 노력을 해서 이걸 눌러봐라, 이거를 쳐봐라 이렇게 해서 한 10분, 15분 이상 테스트해서 이건 완전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박스를 24시간 안에 보냈을 테니까 그걸 포장을 해서 바로 보내셔. 우리가 다 그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점검을 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반송을 고쳐서 해주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너무 잘해줍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애프터 서비스가 안 좋으면 다음에 안 사죠. 이 사람들 했는데 요즘 다 리뷰랑을 댓글을 달잖아요. 이거 무슨 HP, 무슨 삼성 여러 좋은 컴퓨터 회사들이 있는데 써봤더니 서비스가 엉망이더라. 이건 결국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우리가 교회 오신 분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우리 세워주고 하는 일을 해도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비즈니스도 죽게 되고 문 닫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의지해서 복음 전하고 힘쓰고 할 때 교회에 기쁨이 있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도 오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더 왕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처음 온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은 잘해주는 그래서 한국의 초창기에 30, 40년 전에 성서 침례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막 교회에 몰려옵니다. 청년 사역을 하는데요. 매월마다 15명 내지 20명이 와요. 구원도 받고. 그 담당 전도사로서 그 뒤쫓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도를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 잘 돌봐주지 못하면 제자훈련이나 양육을 제대로 못하면 구원받은 후에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 해서 10년, 20년 동안 그것이 붐이 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은 제자훈련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다 돼 있지만 새롭게 구원받는 사람들 혹은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즈니스든 교회든 간에 여러분의 교회 또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그것이 어디든지 주님의 교회라면 저 영혼 구령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개인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죽게 돼요.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여기 폴체플 목사님이 젊은 세대지만 이분이 그 전 세대로부터 훌륭한 목사님, 메가철치 목회하시는 분으로부터 열심히 배워서 그런 사역을 하고 여전히 전도하고 여전히 구령하고 선교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봄에도 우리가 부활절 전도를 해서 어떤 교회들은 부활절 지키지 않지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전 학생들이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몇 주 동안 나가요. 보통 때도 나가지만 거기 보면은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합니까? 목사님들도 하고 부목사도 하고 부학장도 하고 모든 교수 교직원들이 나가서 물론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교에서 여기에 교수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전도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 보고 이렇게 구령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보고 이렇게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교수들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학장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하는 만큼 실천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450집을 가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도 하지만 특별히 나가서 별도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학생들로 같이 나가서 이것이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렇지 않아도 하지만 보여주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 안 하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사이기 때문에 안 하고 그 뉴저지에서도 이렇게 뭐 마켓 같은 데 나가서도 전도를 하죠. 또 도나킹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해요. 아니 목사님이신데 전도를 해요 그래요. 아, 목사님이신데 집 다니면서 방문하십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사람들이 목사와 선교사와 어떤 교수들은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일반 성도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리고 이 교회 회원이 됐다면 모두 우리 성도들의 책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이거 목사님이나 하시지. 목사님 하시려고 우리가 풀타임 혹은 파타임 이렇게 사례를 해드리는데 전도사님이나 하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든 안 믿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소홀히하게 되면 교회는 결과적으로 죽게 됩니다. 20 몇 년 전에 저희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도 뭐 프로포즈를 조그만 거 하나 샀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 보면은 그 교회가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순종했을 때 주일 낮에는 물론이고 저녁 수요일까지도 파킹을 할 수가 없어요. 늦게 가면요. 사람들이 120대의 차가 파킹할 수 있고 스트리트에서 전부 다 길가에 파킹할 수 있고 주차할 수 있지만 늦게 가면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6, 7년 전부터 교회에서 자꾸만 음악이 바뀌기 시작하고 좋은 독립침례교였었고 사실 지금 크라운 칼리지를 세우신 누굽니까? 클랜스 섹스턴 목사님이 9년 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에 있었어요. 메디슨 애비뉴 교회라고. 또 조지 스위팅 나중에 무디 신학교의 학장으로 계셨던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그 교회는 중국에서 최초로 순교하신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유명한 교회입니다. 역사가 120년 이상 된 그런 교회인데 한 5, 6년 전부터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독립침례교지만. 그래서 방향도 복음주로 조금씩 흘러가고 그 다음에 교회 드럼 세트도 갖다 놓고 맨 처음에는 창고에 이렇게 집어넣고 주일 오후에만 끈에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을 하더니 어느 날 되더니 그걸 아예 끈에다가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현대 사람들에게 젊은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말해요. Seeker Sensitive Church. 구도자 중심의 교회가 점점 되고 말았어요. 구원자, 우리 Savior Sensitive Church가 아니라 Seeker Sensitive 보통 그렇게 말하죠. 미국에 있는 하이벨의 교회 그리고 세들백 교회는 다 뭐냐면 구도자 중심의 사람이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줘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나중에 제가 이제 작년에 한국에 나오기 직전에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수요일 예배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고 한 30명도 안 돼요. 그 많던 교회가 30명도 안 되고 처음에 기도로 잠깐 한 15분 모이다가 분반을 했는데 여기 그 스페니시 교회 사람들이 한 20명 본당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영어 회중은 밑으로 조그만 교실에 가더라고요. 저도 좀 내려갔어요. 거기 가는데 목사님, 사모님 계시고 거기에 집사장 한 분 계시고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방문자니 거기 있고 9분이 거기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9분이. 그렇게 강력한 교회고 충만한 교회지만 이제 목사님과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니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그냥 바지 입고 오셨어요. 수요일날인데요. 뭐 멀지도 않은데 목사님도 그냥 뭐 이게 타이도 안 하시고 오셔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자매님들 계시고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단 기본적으로 하나입니다. 뭐냐면 관심,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구령과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소홀히 하고 이제 나 바쁘니까 사랑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친구와 그리고 처가 문제 등등 이런 문제에 관심을 쏟고 그냥 돈이나 벌자 하는 공부나 하자 하는 그런 관심에 빠지게 되니까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이제 문 닫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결국 목사님이 사임하셨는데 그 후의 소식은 모르겠습니다. 아주 밑바닥까지 가고 말았어요. 이 선교의 명령을 소홀히 하면 교회는 어려지게 되고 죽게 됩니다.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무관심하는 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령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8장 20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구령, 전도, 선교, 교회 개척이지만 그러나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상 명령은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다른 복음주의 교회와 다른 것은 뭐냐면 복음주의 교회는 첫째 물론 성경이 문제가 되죠. 교회관이 문제가 되죠. 또 다른 여러 종말론도 문제가 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뭐 음악에 대해서 뭐 복장에 대해서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니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그래서 구령했다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령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세대만이 아니라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그 손주 세대까지도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들여지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주님 섬기는 거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사실은. 정말 어려운 거는 자식의 자식까지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립침례계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만 믿고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믿게 하고 온 가족이 할아버지 또 그다음에 아버지 그다음에 손주 세대까지 믿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해서 기도하세요? 겨우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내 자식의 자식까지도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엄청난 기도 제목입니다. 결혼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직 걔네들 살아갈 일이 훨씬 더 많이 50년, 60년, 70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우리 4대, 5대, 6대 지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느냐. 우리 할아버지께서 6대, 7대 할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셨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예수를 믿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노력하셔다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 믿을 뿐 아니라 독립침례교회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얼마나 복된 가정이에요. 그게 쉽지 않은 걸 물론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적어도 기도와 바람과 소원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교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을 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는 젊은이들, 그 어린이들도 그렇게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구령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한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교리만이 아닙니다. 교리가 첫째 포함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디모데 후서 또 2장 또 3장에 보시면 이 교리와 나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주의하고 또 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교리 못지않게 우리 자신의 삶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리뿐만 아니라 구령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사는지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정확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격과 그분들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해를 들으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저지에 거기 이제 한인 마켓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장을 보시고 이렇게 카트가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럽니까? 카트라고 그러죠. 구루마는 일본 말이고 그래서 그러더니 그 장애인 파킹 낫에 딱 갖다 놓고요. 그리고 침을 뱉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타신 차를 보니까 벤츠 최신형 좋은 차예요. 아마 여기는 아마 1억 5천 이상 되는 그런 차라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차는 명품 차를 타고 가지만 그 사람의 어떤 행실은 뭐냐면은 참 형편없는 연세가 좀 드신 분 같아요. 근데 하필 그 카트 노는 장소가 있는데 장애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인데 걷다 갖다 놓고 침까지 뱉고 간다면 이거는 격이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격이 어울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바른 성경을 갖고 있고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과 어떤 예절조차도 이 품격에 맞는 하나님 보시기에 명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을 알고 어떤 교리적으로는 정확하지만 그러나 겸손하지 못하다면 또 다르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한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교만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냄새 나신다고 하고 대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어떤 성경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직신학이면 성경관, 그 다음에 하나님,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다음에 인간론, 이게 많잖아요. 죄론,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론이라고 붙이니까 이론 같은데, 교회관 뭐라고 붙이든 간에, 그 다음에 종말 등등, 적어도 10가지, 12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전한, 건강한 성도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다면, 섬길 줄 못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성경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믿고 가르치고 지키게 할 책임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그 신학교도 물론 완전한 학교가 아닙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 다른 사람의 손가락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다면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거를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자란 사람도 뭐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습니까? 앞에 여기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내가 배울 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비슷한 말씀 물론 잠언에 있지만 배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과 성도와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는 학교 전 이제 첫 학기 이렇게 보내고 왔지만 한 학기 지나는 동안 3번이나 섬기는 기회가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의도적으로 학생들 앞에서 그런 본을 보이고 오자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요. 학생들 여기에 800, 900명, 1000명이 다 앉아 있습니다. 2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저희 우리 집회 장소가 이렇게 모임 장소가 교회 있는데요. 거기 학생들이 다 한 테이블에 8명씩 앉아 있어요. 그럼 뭐 하냐면은 걔네들은 정장 입고 여학생들은 멋있게 차려입고 우리 교수들 부학장까지 가서 처음에 샐러드 여러분 음식 드시는 거 아시죠? 가서 이렇게 받쳐서 웨이터처럼 갖다 드립니다. 학생들에게. 그거 다 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 스테이크가 나와요.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교수들 부학장까지 다 가서 다 서브합니다. 하나씩 잘 드시라고. 그 다음 끝난 다음에는 드링크 커피나 이런 차 같은 걸 또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이런 장식까지 다 걷어내고 맨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사실 존 괴치라는 부학장, 수석 부학장이에요. 자,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사람을 쓸 수가 있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학생들 앞에 뭘 보이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나는 스승이지만 너희를 섬기고
섬기는 자가 더 복이 돼. 이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여기 보니까 킹제임 성경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바른 교회관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근본주의 역사가 중요한 거 다 가르치지만 그런 교리와 성경과 그 다음에 신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가르치지만 그것 못지않게 겸손하게 가서 서브하는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중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맨 종강 파티가 있어. 똑같이 애들은 뭐 자유롭게 무슨 광대 복장도 하고 자기 걸프렌드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여전히 가서 똑같이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은 항상 대접만 받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여기 선생님들 교수를 섬기지만 그러나 한 학기 다음 학기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3번 이상 가서 기쁨으로 정말 마음이 흐뭇하고 얘네들은 뭘 배우겠어요? 여기 와서 좋은 신학도 배우지만 진짜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과 성경과 신학과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뿐 아니라 그러나 여기 인격적인 부분, 겸손과 섬김도 함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쩌면 어떤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사님보다 성경에서 더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겸손한 면에서 목사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여러분 1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교 명령, 구령의 명령, 그리고 개인전도, 그리고 이런 교회 개척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으로서, 또 교회로서 다시 한번 일깨워 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구령 이런 명령은 최우선의 명령입니다. 그것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과 기쁨을 받으실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될 책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더 잘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이웃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해할 수 없는 힘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섬겨왔습니다. 이들의 신실함을 크게 복주실 뿐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해서 복음 전도와 선교와 교회 개척을 위해서 드려지시고 또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가시는 분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성경 암송대에 각 팀별 시상을 했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그 통장 암송, 성경 전체 그 긴 장을 이렇게 암송한 분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부 7분인데 나오시죠. 자, 금연, 임예찬, 임예솜, 김소은, 오채영, 또 어른 2분 나오세요. 어른 2분. 성숙 자매님, 그리고 김경태 형제님. 지난주에 우리 특히 이제 어른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긴 그 성경 챕터를 어떤 토시 하나 빠지지 않게 다 이렇게 암송하는 걸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다음 번에는 우리 임승환 집사님도 아마 도전할 것 같아요. 우리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가 무슨 큰 상은 나중에
주님께 받기로 하고 성경 사서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라고 아마 그 자매 선교에서 이 뭐 문화상품권이죠? 문화상품권을 각자 하나씩 드리는 걸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지난 주에. 이제 그 오후에도 계속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는 PPT를 이용해서 아마 하실 것 같아요. 하시고 목사님과 교회에서 교제하실 분들은 제 방에서 함께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오전 모임 다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도우심을 늘 기다리고 또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그 역사하심이 없으면 저희들은 한 시간도 하루도 순간도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 우리 각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임을 믿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을 더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데는 너무 소홀하고 또 무심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힘이 부족한 교회지만 결코 주님의 뜻과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길 원합니다. 그릇으로 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팔을 불어주실 때까지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 안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각 성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그 도구로 귀한 도구로 써주시고 또 가정들도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황로 선교사님의 앞으로의 모든 교육 사역과 선교 사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